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사셀의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았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도 청소년 때는 아주 불량자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을 이제 꼬드겨서 유흥업소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잘못돼서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라.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뮬러가 그 10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교훈하고 책망해도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악하게, 더 강폭하게, 더 이기적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당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가면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가는 그 길에 그림자라도 자기를 덮었으면 좋겠다 하고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해가 이렇게 뜨면 해 떠서 그림자 지는 쪽에 가서 사람들이 쫙,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서있고, 그렇게 베드로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재판을 열어서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웅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이제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침에 심리해서 재판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다.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와 함께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기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지도자와 구세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그 사람을 하여금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덧입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저보다는 2년 후배인데
그 2년 후배 되는 분 형님이 저보다 한 살은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의사가 잘 살아야 한 4개월 살겠다 그랬는데 3개월도 못 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다. 어때 이 인생이 이러냐. 그러니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또 경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굶어 죽어가는 숫자가 4배로 늘어났대요.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한은 요 화천군에서 양구군으로 옮겨가는 것도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하려면 통행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 나라 자기 땅에 살면서도 통행증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다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가고 싶은데 가고 입고 싶은데 입고 먹고 싶은데 먹고 그건 참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또 내 주변에 사랑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날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 걸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실력.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아 마케팅 포럼 회장인 조서환 씨는요, 소대장 때 수류탄을 이제 조작하는데 수류탄 안전핀이 그냥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은 수류탄이어가지고 그냥 격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류탄을 던지려고 딱 하는데 이제 이 철모를 썼잖아요. 손이 여기서 그냥 빵 터져 손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화이바가 그 철모 안에 철모도 날아가고 화이바도 날아가고 그래서 머리도 이제 일부 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제 전역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이분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손목이 날아갔으니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입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된다. 입으로 먹고 사는 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게 뭐겠나. 그래서 통역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영문학과에서 회화를 배웁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내가 이 길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 생각하니까 영어가 너무 쉽더래요. 여러분 내가 이 길 아니면 먹고 살 것이 없다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 영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다 안 돼. 다 좋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가 손목 얘기하면 다 잘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애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경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2023년 8월 15일 6일 전. 그러니까 15일이 얼마 전이잖아요. 광복절이 6일 전이니까 이제 8월 10날 되겠습니다. 최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를 반복하게 몰아가지고 횡단 이렇게 그 보도에 거기서 걸어가고 있는 이신암 씨를 치웠습니다. 나이 올해 60인데요. 남편은 그 이남 그 여자분이 자기의 첫사랑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 장소에 5분만 늦게 나갔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그리고 아내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내를 안쪽에 세우고 자기가 바깥에 있었더라면 내가 죽고 아내는 살았을 텐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취재 기자가 취재하는데 나는 절대로 최종원 이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지금 화해를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래서 그 사람 최고 극형 사형받게 하겠다. 여러분, 아내의 죽음이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냥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천년만년 삽니까? 태어남이란 반드시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자다 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그 영이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지으십니다. 그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 가운데 막 뒹굴다가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막 그냥 사니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인간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어젠가 성찬이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응? 말로다가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고 그 회사 가서 피켓 들고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뭐 5억 원인가 뜯어냈다든가. 네. 그 사람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때문에 5억을 쳤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행동, 그 어떤 것으로 변명하고 떠들어봤자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어두운 그늘, 죄악된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의 얼굴을 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 묻은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죄를 용서하는 모델이다. 자, 동시에 이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큰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7월 10날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하루 전날서부터, 이틀 전이죠. 이틀 전날서부터 금식하고 목욕하고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로 된 모자를 씁니다. 그리고는 송아지와 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그 집안, 아론에 속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를 먼저 지내요. 그리고는 수염소 2마리를 회막 앞에 둡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두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놓은 그 염소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에 보내지는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이 두 손을 그 위에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허물을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면 그때 뿔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아요. 그게 아사셀 양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을 사람들이 건드리거나 잡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는 한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해막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내 죄가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리고는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 같은데 갖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와서 그 아사셀 염소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라졌구나.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불안해요. 그렇게 대속죄함을 받은 그날도 그놈들은 죄를 짓는다. 해막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여관에 가서 사기치고 남의 거 훔치고. 그래서 이 대속죄를 지내고 나면서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속지 않은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은 양으로도 안 되고 염소로도 안 되고 비둘기로도 안 되고 황소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돼요. 왜? 사람은 아담의 피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뼛속에는 교만함이 흐르고 이 피부에는 사람의 정욕이 흐르고 피에는 정욕이 흐른다. 그래서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영적으로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양이다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아사셀 양임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의 법을 빌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갑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를 한 사람이 그 고삐를 끌고 강제로 끌고 가듯이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어디로? 골고다 언덕으로. 그 로마 군병이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가죽이 벗겨지면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 골고다가 무슨 뜻이냐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시체를 막 갖다 버렸다 거기다가 그냥. 그래서 거기가 해골이에요. 해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염소가 자기 집으로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한 나무에 묶어놔. 그래서 거기에서 죽도록 하는 것처럼 아사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서 죽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위에서 이렇게 고통하십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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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거기에 둘러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회막에 있는 카텐이 둘로 쪼개졌어요. 예수가 바로 아사셀 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아사셀 양이신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괴사.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채찍의 끝에 쇠 조각이 붙어있고 뼈 조각이 붙어서 확 던지면 이게 몸을 칙 감아요. 그러면 그냥 그 로마 병사 확 당기면 살갗이 쫙 찢기면서 피가 쏙쏙 떨어집니다. 그 얼마나 아파요. 근데 주님은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그 로마 병사에게 괴사, 아주 욕 중에 욕, 가장 더러운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두 강도도 같이 끌려갔는데 그 두 강도는 사람들이 정말 그 욕을 듣고 귀가 더러워지고 그 심령이 더러워지고 그 삶이 더러워지고 그런 더러운 욕을 웃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내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처형 당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24절에 보니까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욕을 받아도 욕을 하지 않고 위협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난산에 있을 때 유대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가론유다가 입술 맞췄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예수를 하는 자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그때 그 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왔어요. 다 쓰러지고. 그 유대 군병들이 거기서 다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 주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아주 작은 고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고난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좋아할 일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길을 잡아드는데 길이 아주 험합니다. 그래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뱀이 나와서 물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험할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럴 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귀신의 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모세가 지금 멋대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권면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응? 내 말이야, 진짜 이 청년의 때 내 앞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간 것도 고통스러운데 불알이 잘렸어요. 야,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거기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사태질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 내 영이 죽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마귀의 영광이 덮이는데, 마귀의 영광은 무엇이냐? 마귀의 영광은 사기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덮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과정이 초상집이 된 거예요. 뱀이 나와서 막 울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평생 흙을 먹겠다. 하나님의 영광 떠난 사람이 흙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자.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고,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랍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뱀이 얼마나 무서운 뱀인데 그까지 놋뱀, 모세 장대에다 놋뱀을 달았는데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참내 원.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마귀가 완전히 삼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따라서 합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다시 한번 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사탄에게 물렸습니까? 뱀에게 물렸습니까? 용에게 물렸습니까? 예수를 쳐다보세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나의 대속물 아사셀 양이 되셨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아니,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에 아멘 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사살 대신 어린 양, 나무에 매달린 어린 양, 온 이스라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예수님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하여 죽은 아사살 양이 됐구나. 여러분 선언하면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속죄의 효과가 영원하다. 나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송사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사셀 양이 되셔서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효과가 영원하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장은 비둘기로, 양으로, 염소로, 송아지로, 황소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자기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그 프레스 있잖아요. 프레스. 시골에 가면 깨 짜는, 들깨 짜는, 참깨 짜는 그 프레스가 있어요. 그걸 꽉 짜면 뭐가 나오느냐? 피가 나온다. 피. 무슨 피가 나오느냐? 양피, 염소피, 황소피, 비둘기 피가 나온다. 그런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집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의 효과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한다. 저는 가끔 이제 뉴스상에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저 사고 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형 사고를 낼까? 여러분 이재명 씨도 어떤 교회 자기가 안수 집사라고 속였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안수 준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하고 학술회하는 걸 누가 사진 찍었는데 이거 봐라.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족부를 내는 거예요. 교족부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 아내 이름, 그 사람 아내 이름으로도 등록된 게 없다. 한 번 일로 나와서 등록했으면 그 이름이 있다. 여러분 그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짓말이 그렇게 술술술 잘 나오냐. 그렇게 어떻게 삶이 개판이냐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자마자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인쳐해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씨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이심을 고백했다면 그 이재명 씨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서 맡겨 빼앗지 못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표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 성도입니다. 그건 뭐 어린 방법도 없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쳐다보면서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만 우리의 소망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공기,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 성령님을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함께 됐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바로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앉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낳은 아들로 앉게 된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게 올곧게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이제 금요일날 강대 입구로 가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강대구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들어가니까 와, 이 여인이 내가 볼 때는 한 22이나 3이나 먹었겠어. 근데요 타이즈를 입었는데 빤스를 안 입었어. 야, 용감한 학생입니다. 타이즈만 입었어. 타이즈만. 빤스를 안 입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버스 때문에 딱 섰는데 그 여학생을 넉넉히 쳐다봤어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만 쳐다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거의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 여학생. 그래서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산에서 성폭행 사건 났잖아요. 저렇게 입고 다니는데 성폭행 안 일어날 수 있겠나 그 생각 들더라. 응? 아무도 없고 으슥한 데라면 야, 여러분 참 조신하게 입어야 돼요. 응? 모르겠어. 이 시대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무슨 뭐 홍대 입구도 아니고 응? 여기가 신림동도 아닌데 아니 강원도 춘천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응?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개차반으로 살면서 마약이 주는 기쁨 응? 환각제가 주는 기쁨 그런 기쁨으로 살면요 영광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까 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생 살면서 근심에 빠져들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올까 봐 하나님은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삶에 슬픔이 스며들고 그로 인하여 죄가 스며들고 인생 파탄되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지금 살았지? 그러면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이 내 영혼을 파탄시키는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근심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을 종식시킬 수 있어요. 지난 9일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타이둥시라는 거리에서 한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한 남성이 쫓아와서 칼로 다가 이 여자를 뒤에서 찔렀어요. 사고를 했어요. 그 여자가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승용차에서 3명의 장정이 뛰어내리는데 한 장정은 여러분 그 선풍기를 들고 한 장정은 국자를 들고 한 장정은 뭘 하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4명의 장정이 달려들었는데 그놈이 그 여자를 또 찌르려고 그러니까 이 국자들은 이 장정이 그 사람 손을 쳤어. 칼을 땅에 떨어뜨린과 동시에 4명이 달려들어서 그 남자를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엎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경찰에 인계했어. 근데 그 세 남자가 누구냐? 남편과 2 아들이에요. 남편과 2 아들이 차에서 이제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와이프 오기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백미러로다 보는데 웬 놈이 쫓아와가지고 칼로 찌르니까 순간적으로 차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했어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자기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사셀 대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사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더욱더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원하니 우리를 주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